세 번째가 탐욕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이 탐욕이 세 번째인데, 모든 불로부터 출발한 그 죄가 추악을 넘어서 이제 탐욕으로 가게 되는데, 탐욕은 이 카톨릭과 정교회에서 7대 악,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7개의 큰 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런 죄입니다. 7대 악.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정교에서는 그걸 7죄 종이라고 합니다. 으뜸 종자, 마루 종자 써서 으뜸되는 죄다, 최고의 죄다. 그래서 7죄 종,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카톨릭 용어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타종교의 용어들도 기독교와는 사뭇 다른데 7죄 종이라고 합니다. 근원적인 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에 이르는 죄다 해서 7개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집트의 수도사였던 그 한 분이 8개의 죄를, 목록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기원한 거죠. 그분이 수도하면서 수도자를 괴롭히는 나쁜 생각들을 8개로 이렇게 정의를 쭉 했습니다. 수도하면서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이 죄라는 거죠. 다른 것은 죄를 지을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높은 담 쌓고 세상과 결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그리고 날마다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책 읽고, 그렇게 하니까 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도, 이 수도사들이 수도를 해보니까 이것이 자꾸 자신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죠. 죄가 괴롭히는 죄가, 대표적인 죄가 8가지였는데, 폭식,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죄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수도원에 있으면 다른 것으로 죄 짓지 아니하고 이 폭식으로 죄를 지어요. 음식을 많이 먹는 폭식, 탐식. 요즘 이 캐나다에서 이 단식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다이어트 공동체가 있는데, 이 탐식은 질병이다. 탐식은 질병이다. 음식을 많이 먹는 건 질병이다. 모토가 음식은 많이 먹는 것은 질병이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위 속에다가 액체를 많이 넣어, 바람을 많이 넣든지 뭔가 뭘 집어 넣어 가지고 더 이상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하면,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스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다 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혹하잖아요. 아예 위를, 절제를 반을 묶어가지고, 그 위를 묶어가지고 양을 한 30% 정도 줄이는, 아예 수술해가지고 반을 제거해야 하는 이런 다이어트가 막 열풍처럼 그렇게 있다가, 요즘 뭐 새롭게 개발된 다이어트 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줄 서 있는, 막 그 주가가 막 오르고,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탐식이 제일 첫 번째 수도사를 괴롭히는 죄였다는 거죠. 참 나쁜 생각인데, 나쁜 생각이 아니죠. 사실은 탐식은 생각이 아니라 진짜로 음식을 탐하는 거니까. 그래서 탐식. 두 번째가 음란이었고요. 음란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있는 겁니다. 탐식 다음에 음란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돈 생각이 그렇게 많았나 몰라요. 근데 그 금전욕이라고 돼 있는데, 금전욕, 돈, 그것도 뭐 지폐욕이 아니라 그 몇 푼 순례자들이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적선하듯이 헌금함에다가 기부한 그런 동전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전 욕심이 있으십니까? 알고 헌금 바깥에다가 주일날만 빼놓거든요. 평일날 또 누구 와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에 손길이 갈까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안에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주일날 어린 아이들이 그 500원짜리, 심지어는 지폐도 있어요. 뭐 알고 헌금을, 제가 동전 모으기라고 했는데 벌써 뭐 한 부자씩 그냥 30만 원씩 헌금하신 분도 10분 가까이 나오고, 그다음에 10만 원씩 쪼개서 그렇게 개안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동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린아이 시절에는 500원짜리 동전도 이게 거의 용돈 수준이 되니까 해서 그런 욕심이 생길까 봐 아예 뚜껑도 닫아놓고 그리고 교육자실 안에다 들어놨다가 주일 아침에 꺼내서 주일 하루 동안 하고 다시 들어가. 금전욕이. 그런데 그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인색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도사들이 돈 욕심, 동전 욕심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옆에다가 나쁜 생각으로 인색한 거 어떻습니까? 인색하지 않으셨는지요? 우리 생각에 인색이라고 하는 말 안 쓰잖아요. 요즘은 그 용어 자체가 다들 그러니까 금방금방 지나가고 요즘 그런 말을 안 쓰고 새롭게 막 아이들이 만들어낸 그런 용어들로 있는데 그 인색함, 이것도 세 번째 죄였고요. 그 다음에 고통도 나쁜 죄 생각들이라는 거죠. 고통이 마음의 고통, 아니면 작업하다가 못에 찔려가지고 이게 파상풍이 걸리고 그 다음에 덧나고 열기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고통도 나쁜 생각들의 모함에, 죄의 모함의 항목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그런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로 열고 혹은 슬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도, 인생 내가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확 지나갔네 해가지고, 가을이면 우리는 질병을 앓듯이 마치 감기 몸살을 앓듯이 우리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가을만 되면 쓸쓸해지고, 이게 죄라는 겁니다. 고통이 마음의 그 막 어떤 그런 고통도 있지만 슬픔이 죄의 목록에 참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나가거든요. 슬픔은 그냥 이겨야 되는 거고 극복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야 뭐 성장통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라 막 하면서 마치 장군 키우듯이 하는 그런 이 성향이 있는데, 수도사들을 괴롭히는 나쁜 생각 7대 악 중에서 7죄 종 중에서 이 고통 혹은 슬픔,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그리고 게으른 거, 나태,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허영이 있습니다. 허영. 그리고 또 이거 허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자기를 부풀리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로 열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헛된, 그 자그마한 공간에서 누가 머리냐 누가 먼저 들어왔냐, 그런 게 어때요? 교회 안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누가 먼저 등록했느냐, 누가 오래 다녔느냐, 이게 얼마나 많은 결정에, 그리고 많은 생각에, 많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래서 아예 허영해놓고 가로 열고 헛된 영광,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교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도 있지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인색한 거, 그리고 슬픈 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래서 8가지가 이미 4세기에 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이 막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국교가 되고 막 그런 과정에 사람들이 막 과잉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교회가 막 세상을 이기고 막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세상 황제들을 교황 앞에다 무릎 꿇히고 파면하고 막 마녀 사냥하고, 교회가 막 돈이 막 들어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이 수도사들이 이제 이건 교회가 아니다, 본래 모습이 아니다 해가지고 했던 그런 수도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놨던 건데, 6세기에 그보다 한 100년이나 200년쯤 뒤에 교황이, 그레고리오 1세라고 하는 그 교황이 그 8가지 중에서 2가지씩을 묶었어요. 교만과 허영을 함께 묶고, 그 다음에 슬픔과 나태를 함께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6개가 된 거죠. 8개 중에서 2개가 줄어들었으니까 6개가 되었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질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7개가 죄가 된 겁니다. 7대 악이 된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래서 교만과 허영이 묶이고 슬픔과 나태가 묶여서, 그래서 큰 죄 중에 그게 하나가 되고, 질투라고 하는 새로운
언제부터 이게 질투가 6세기부터 벌써 질투가 큰 죄 중에 하나로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머리가 되는 죄, 으뜸 종자, 마루 종자 써서 머리가 되는 죄, 죽어 마땅한 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 7대 악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게 심각한 죄인데 과도하게 갈망하는, 과도하게 끊임없이 다오다오 한다고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끊임없이 달라고 한다. 끊임없이 달라고 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쟁여놓는 것을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쟁여놓는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쓰고도 남는데 평생 쓰고도 못 쓰는데 우리가 많아요. 보니까 이번에 이제 교회사를 쭉 각 부서에서 이제 여지껏 묵혀졌던 무슨 뭐 장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파일들 다 모아가지고 그것 일일이 다 해가지고 보면 한 주보가 1년에 몇 장이 나오죠? 주보가 52장 나올 텐데 100장짜리 파일을, 60장짜리 파일을, 70장짜리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파일마다 뒤가 한 20장씩은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결해서 뭐 그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훨씬 더 괜찮을 텐데 그냥 우리 생각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20장씩 비닐이 남는다니까요. 파일이 남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어떠십니까? 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현대의 경향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1원칙이 뭐냐? 1년 동안 안 사용하는 것은 평생 안 사용한다. 1년 동안 안 입은 옷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가만히 보십시오. 1년 동안 안 입은 옷 있어요. 분명히. 이번에 바자회 하면서 깨끗한 옷으로 잘 다려서 내십시오. 그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넥타이 1년 동안 안 사용한 넥타이를 뽑아보니까 20개가 넘더라고요. 20개를 내놨어요. 전에 그 선교 잘하는 교회 목사님이 꼭 해마다 바자회 할 때마다 당신이 1년 동안 안 사용하시던 넥타이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주로 목사님한테 선물하기가 좋은 게 넥타이라서 넥타이가 그렇게, 그래서 선물로 이렇게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옷은 입지 않는 옷이다. 우리가 쟁여놓는 죄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나 며칠만 먹을 수 있다고, 하루만 먹을 수 있다.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이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 것 같고, 이것은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거든. 우리 의식 중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겁니다. 뭔가 자꾸 쌓아라. 그게 쌓아서 뭐가 됐는데요? 바벨탑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하게 출발했을 텐데, 처음에는 벽돌 몇 장으로 시작했잖아요. 한 장으로 시작되죠. 벽돌 한 장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쌓여서 바벨탑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십계명에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잘하는 거죠. 이 죄가 앞에 불의도 시작이, 어제도 그저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의, 추악 다 죄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불의함이, 의롭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어진다는 거, 다른 죄로 이어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분노가 되고요. 또 탐욕이 자라면 절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 들키면 사람 죽이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숨겼다가 망한 사람들, 아간,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게 뭐 몇 된다고, 비쌌죠. 뭐 신할산 외투 한 벌에 막 2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고귀한 옷이었겠어요. 갖다 숨기고 싶었죠. 자기 천막에다가. 아간도 있었고, 게하시도 있었고요. 뇌물을 받았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스승을 팔고 주님을 배신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11조 아깝죠. 요즘 11조가 이 시대, 현대 시대에 무슨 11조냐? 그렇게 11조를 공격하는
개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11조 공격하고. 불교한테는 아무도 공격을 안 하는데, 가톨릭한테는 안 하는데, 기독교 제일 1순위 공격이 목사 공격하는 거. 11조 공격합니다. 아깝게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삐걱 되거든. 우리 헌금 드릴 때, 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향하게 돼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을 불신하는 것, 이게 탐욕이라는 거,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제 그리스에서 나왔겠죠. 당연히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하고 옳은 것을 삐뚤어지게 하여서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는 죄를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과도하게 욕심내는 정도가 아니라 선하고 옳은 것을 삐뚤어지게 해서 도덕적 가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탐욕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다가 막 쌓아놓는 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선하고 옳은 것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세기 후반에 소아시아 출신의 수도자였고 부제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시는 분은 이 탐욕에 대해서 정욕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정욕의 어머니는 탐욕으로부터 시작.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 색욕, 사람들이 성에 집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끊임없이 나이가 벌써 몇인데 작가인데 막 책을 그냥 아주 음란한 책을 막 계속 써내는, 그걸로 유명해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평생 음란으로 사는, 그걸로 돈벌이가 되니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기,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런 생각만 하게 하는. 교황, 아까 6세기의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교황이 8가지였던 그 죄악을 두 개 묶어가지고 6개로 줄이고 질투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7개의 7대 악으로 7죄 종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분이, 이 탐욕에는 딸이 6명이 있다. 탐욕의 딸이 6명이 있는데, 첫째 딸은 무절제한 웃음이고, 둘째 딸은 꼴사나운 환이고, 셋째 딸은 무례이고, 넷째 딸은 더러움이고, 그리고 구토고, 그리고 여섯째 딸은 성적인 부정이고, 그 다음에 수다이고, 6명의 딸들을 이름을 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모든 이게 죄의 어머니 죄가 된다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게 무절제한 웃음, 너무 과도하게 웃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탐욕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과도하게 웃는데요? 허하니까 웃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과도하게 웃는 사람 보면 수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마음이 이제 허한 거죠. 평상시 안 그랬는데, 평상시는 안 그랬는데 요즘 웃음이 좀 과하다 싶으면, 아,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가 허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참 교황이 잘 정리해놨어요. 무절제한 웃음, 꼴사나운 환희. 또 너무 막 밝고 막 그냥 우울증과 조증 사이를 막 넘나 들어가지고 막 꼴사나운 환희도 있다는 거죠. 과도하게 환영하고, 과도하게 환도하고, 과도하게 기뻐하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죠. 무례한 것, 더러움, 구토, 수성적 부정, 수다를 떠는 게 이게 탐욕의 딸이라고. 수다 떠는 게 탐욕의 딸이다라고. 우둔한 것도 탐욕의 딸이라고. 6가지를 쭉 딸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것이 탐욕이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자기 배를 섬기는 것, 자기 배가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리사는 제사장이 되고,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요리사들이 거의 황제급입니다.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 따가지고 황제 대접을 받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미식에 아주 정교함에 그 영상 자체도 거의 뭐 찬란합니다. 얼마나 요리를 그냥 소금, 우리는 소금 집에서 소금 어떻게 뿌리세요? 소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막 이게 또 흐름이 돼가지고 젊은이들 또 소금을 그렇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다 이렇게 해서 뿌리고 쫙 뿌리고. 이 숏폼 짧은 영상 중에 음식하는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식하는 요리. 배는 희생제단이고 요리사는 제사장이 되고 너희의 위는 신이다. 2세기에 벌써 터툴리안이 한 말입니다. 2세기에 벌써 그 탐욕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메추라기만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추 생각납니다. 버터와 우유가 생각납니다. 광야에서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편 34편 다윗의 시잖아요. 거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5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교회, 또 50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로 채워주시고 새벽마다 수요일날 교역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영상으로 또 성경 온라인 성경 공부부터 금요 월정기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저녁기도, 주일날 예배, 경배와 찬양, 어린이부터 작년의 일까지, 노년의 일까지, 소그룹들 모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이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뭘 더 한다면 그건 과잉이 된다. 기도와 말씀, 우리 청직이 5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딱 하나만 기도하고 말씀해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두 가지면 족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옛날 사랑의 집짓기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외부에 나가가지고 뭐 헌혈하고 막 뭐 오병이요, 뭐 도시락, 뭐 저기 다일 공동체 가가지고 밥상 뭐 이렇게 밥 퍼주고 막 그렇게 봉사 시간을 못 내겠더라고요. 오전에 해야 되는데 그럼 직장을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육관 청소하는 팀, 그 봉사다. 우리 자녀들의 의자를 깨끗이 닦아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진짜 봉사다.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공간인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띄어져 앉았지만 아이들은 딱 붙여놓고 앉아요. 주일날 이렇게 붙여놓고 앉았다가 이제 오후 청년부까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새벽기도 이제 또 일주일 동안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벌어졌다가 이 의자가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값진 보물이신 예수님으로 흡족한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그리고 관계도 넘쳐나는 가운데 버리는 것이 반이 넘어가는, 음식도 쓰레기, 그렇지 않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